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여러모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레고 들뜬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교제를 통해 크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외대와 성지학원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명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모든 불법과 부정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 위에 이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지요? 뭔가를 굳게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한 지 3일을 지나지 못해서 흐지부지해지고 마는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는 작심삼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25년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여러 가지를 굳게 결심하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결심, 그 작심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새 2025년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심이 흐지부지 작심삼일이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설날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2025년 1월 1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1월 1일, 음력 1월 1일인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새해를 시작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작심삼일의 달인인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설 명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 여러모로 결심한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음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새해, 우리가 다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작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나 혼자 꿀꺽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복을 흘려 보내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세 가지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 첫 번째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인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깨어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과도 같다. 그것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합당한 대우, 합당한 결과,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독 같은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의 인생의 모난 부분, 깨어진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막아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한 대로 먹는 이 복,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지만 아내만을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빠도 엄마도 부모를 전체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보기 좋고 가까이 가면 얼마나 향긋합니까? 남편도 아내도 아빠도 엄마도 부모가 바로 이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30cm, 40cm, 50cm 정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람나무가 장성하게 될 때에는 7m에서 10m 정도, 또 크게 자라나는 감람나무의 경우에는 15m까지, 성경에 말하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장성한 나무가 되면 크게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어리지만,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복이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입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받게 될 은혜, 예배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단순히 나 혼자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겠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겠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배하는 곳에서 내게 부어질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점차 확대되고 확산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당대 가운데에만 그 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그 귀한 영적인 은혜, 그 귀한 영적인 복이 이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그릇 파는 곳에 가서 복자가 적혀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인 그릇으로 준비될 때에 앞서 소개한 이 놀라운 복들이 나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강조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건학 이념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경, 사랑, 신뢰, 순종. 존경, 사랑, 신뢰, 순종이 담긴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주시기 원하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 그리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복 마음껏 받으시고, 그리고 이 복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껏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는 모든 우리 부산외대 성지학원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